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전체를 본문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신약 성경 345쪽가량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가능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국하며 가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기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같이 읽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귀와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소망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셨사오니 들을 때 또한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혼이 함께 만나서 서로 역사함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괜찮으십니까? 되게 마음으로나 또 일로나 생활로나 괜찮게 살고 계십니까? 괜찮을 리가 있나요? 우리가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안 괜찮고 괜찮지 않은데 어떤 팝송의 노래 중에 한 가사를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It's okay not to be okay. 번역하면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괜찮지 않은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안 괜찮으니까 안 괜찮다고 막 이렇게 막 소리도 지르고 때도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 가사를 제가 들으면서 나름대로 위로가 됐습니다. 아, 그렇지. 안 괜찮다고 항상 내가 안 괜찮을 필요는 없지. 안 괜찮아도 괜찮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좀 자의적이긴 하지만 그런 위로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어떻게 맨날 괜찮겠어요? 어떻게 사는 게 매번 그렇게 오케이. 나 좋아. 항상 만족하고 항상 기쁘고 상쾌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가사의 고백은 그래도 일단 우리에게 위로를 주긴 하는데 그렇지. 꼭 날마다 괜찮아야만 괜찮은 건 아니겠구나. 안 괜찮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품을 수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또 사람이 내성적일수록 그리고 조금 더 착할수록 안 괜찮은데도 자꾸 자기를 괜찮다고 이렇게 달래고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사실 신기한 게 우리가 우리 영혼을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안 괜찮은데 괜찮다라고 10년 이상, 20년 이상 계속 나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혼은 아파하면서도 난 괜찮아.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자기를 달래고 위로하면서 자기 영혼을 속이면서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기하죠?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터지는 거죠. 언젠가 한번은 내가
내가 괜찮다라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사실 정말 안 괜찮았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통곡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런 날이 올 수 있겠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준표 형제가 군대 간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2019년 12월 1일에 훈련소에서 보내온 편지를 다시 보게 됐는데요. 뭐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립고 학생부 예배가 그립고 학생부 예배 드릴 때 청년부 예배니까 먹던 시리얼은 정말 싫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그립다. 이렇게 내용이 다 그립고 보고 싶고 너무 슬펐고 교회 점심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끝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앞으로 남은 훈련 무사히 마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인터넷 편지 좀 써주세요. 다들 너무합니다.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편지를 마쳤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때가 벌써 훈련소 들어가서 4주차 때예요. 근데 거의 다 끝날 때입니다. 깜짝 정신 차리고 인터넷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전밖에 아닌 거예요. 제 기억에는 굉장히 아련합니다. 제가 놀랐던 기억, 그리고 인터넷 편지를 썼던 기억이 벌써 한 수삼 년 전쯤 된 것 같은데 불과 1년 전이에요. 1년 전 이맘때. 교회에서 학생부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같이 올릴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학생들 때, 청년 초반 때 그렇게 신앙생활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다가 군대에 끌려간 거죠. 군대 가고 나니까 여기서 투정 부리던 거, 마음에 마땅치 않던 거 전부 다 그립고 보고 싶고 다시 하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준표 형제 혹시 영상 보고 있습니까? 간단한 그런 편지 내용이었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안 괜찮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사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같이 좀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려고 정을 좀 주면 자랑을 해가지고 그냥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뚝 끊어놓고, 좀 웬만하게 겸손하면 또 이렇게 좀 연민의 마음이 있어서 사랑할 것 같은데 사랑하려고 덤벼들어 보니까 교만하고, 또 숨어서 나를 비방하고, 가만히 보면 또 부모를 거역하고, 어떻게 참 착한 것처럼 보이는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말이죠. 웬만하면 잘 살겠다 싶은데 무정하고 정도 하나 없고 원통한 것도 풀지도 않고 꼭 자기 마음에 그냥 사무쳐 있고, 입만 열면 모함하고 절제도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정리해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 예배도 드리고 할 만한 건 다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이웃이 사랑할 만하지 않은 이웃이 있어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것인데, 우리 주변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그랬거든요. 이 지금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묘사가 말세 때니까 지금은 그렇다 치는데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디모데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랬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거.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목회사에 감당하고 있을 때, 초대교회 때 이미 이런 일이 만연해 있다 이거예요. 만연해 있다. 어디에?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로 모인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이 만연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마치 디모데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고, 이제 말세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살 때 이렇지라고 적용해 왔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디모데가 살 때 그래.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바로 그랬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알렉산더, 구리장색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대적했습니까? 그거 전부 다 그래요. 사실은 창세 이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제일 먼저 범했던 것이 살인이었으니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말이죠. 왜 나보다 저 사람을 축복하느냐? 왜 나보다 동생 아벨을 더 하나님이 귀여워하느냐 이거예요. 그 원통을 안 풀고 그냥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이 창조될 때부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한 모든 시대는 말세인 거예요. 말세. 이게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하는 겁니다. 다 고통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야, 돌아서라. 왜요? 돌아서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이 경건의 능력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안 괜찮아요. 전에 우리가 잘 모를 때, 철 모를 때는 목사님은 하늘 같고 성도들은 천사 같고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보니까 여기가 내 집이네.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그맨 정종철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밤무대에 뛰면서 점점 교회에서 멀어졌다가 완전히 이제 망하고 어떤 섭외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 결국 불교 믿는 아내가 당신 교회 가보라고 해서 교회를 오랜만에 갔는데 그 현관문에서 십자가만 보고 펑펑 울었다는 거잖아. 내 산 모습을 아니까 이 거룩한 주님 앞에 내가 마땅치 않는 거예요. 내가 합당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정말 천사 같고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같이 보였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단점도 많이 보이고 한계도 많이 보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묵상해 보니까요,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게 참 슬픈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더 얻는다는 것도 슬픈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더 이름을 얻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단점이라는 거 훨씬 더 다른 사람 눈에 더 많이 띄게 돼 있어요. 내가 군중 안에 함께 섞여 있으면은 내가 똑같이 단점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주목해 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드러날수록 나의 단점은 더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대통령 되니까 그냥 죽일 사람이든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센터장이었던 정은경, 얼마나 우리 지난 6, 7개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받들었습니까? 요새 보니까 정은경 이 여자야 댓글에 보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이 사람도 그냥 아니었다라고 욕을 해대고. 여러분, 유명하지 않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유명했다가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이름이 그냥 알려졌다가는 그냥 아무 건질 것도 본전도 못 찾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믿음의 신앙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분의 한번 털어보면 거덜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 중에도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우리 자신들을 쳐다보고 다른 타인을 쳐다볼 때 우리가 시험 들 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거든요. 가려질 수 없는 허점과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야, 이 사람 정말 사랑이 많은 줄 알았더니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네. 송돈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돈도 사랑하시네. 이런 것 보이기 시작하면 인터넷 편지 좀 써주세요. 다들 너무합니다. 아니 그냥 좋은 모습만 좀 보여주세요.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만 좀 보여주세요. 왜 이런 걸 보여줍니까? 라고 우리 한탄할지 모릅니다.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처음에 다 열정 있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파도들이 자꾸만 몰아치니까 괜찮지 않은 거예요. 안 괜찮습니다. 우리가 안 괜찮아요. 지난 11월 월초 기도회 때 저는 참 감사드려요. 제가 아마 좀 안 괜찮았나 봐요. 근데 월초 기도회 날 아침에 와서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짐을 내려놓게 하셔서 좀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깨 위에 아마 신앙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시간 말씀을 시청하시는, 가정에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앙생활에 짐이 가득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원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단점과 아픔을 볼 때에도 하나 위로받으세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그랬고 디모데가 사역할 때도 이랬구나. 이것이 비록 현대 오늘날 우리가 사는데 와서 더 심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위로받으세요. 위로받으시고 그러나 다만 경건의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경건의 능력 그것 가지려고 해봐야 고생만스럽고 웬만해봐야 인정도 못 받고 그러니까 나는 나 편한 대로 살고 그냥 대충 경건의 모양만 갖추어가는 식으로 살고 나 편한 대로 살자. 인생이 한 번뿐인데 그저 웬만큼 신앙생활 하고 그냥 묻혀가자.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서부터 돌아서라 라고 지금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두 번째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6절부터 봐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쥐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이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전 속에 있는 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다만 주석학자들이 추측컨대 이 사람은 출애굽기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술사들, 마술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 3번째까지 모세가 이 술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지팡이를 가지고 술법을 부릴 때 이집트의 술사들도 따라했죠. 똑같이 했잖아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면 이집트 술사들도 뱀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에게 복이 있고 내가 잘 되더라. 성공했다더라. 성공이 내 인생이 쫙 펴었다. 정말 슬픔 많은 인생에서부터 기쁨 있는 인생으로 변했다라고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예수 안 믿어도 성공되더라. 예수 안 믿고도 내가 잘 되더라.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10편에도 그런 고백이 있고 말이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디다 두지를 못해. 예수님께,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도 성공하고, 예수 안 믿고도 성공하고, 예수 믿고도 실패하고, 예수 안 믿고도 실패하고. 똑같으면 내가 도대체 내 마음을 어디에 투자할까? 이병철은 삼성이라는 놀라운 거대한 그룹을 세웠죠. 이병철. 오늘날로 따지면 고 이병철 같은 분입니다. 이분은 이 기업가로만 성공한 게 아닙니다. 이분은 생각도 아주 깊었어요. 철학적인 생각을 했고요. 종교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항상 신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마지막 자기 유서같이 남긴 종교적인 질문, 거기에 대해서 신부님이 대답한 그 내용을 제가 언젠가 수요 예배 때 소개해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항상 신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신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은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질문을 하고 이 세상을 끝냈어요. 이 세상이 끝났습니다. 삼성의 기업의 역사 속에는 그는 영원히 기록될 거예요. 삼성이라는 기업, 그리고 한국의 기업 역사 속에, 세계 기업 역사 속에는 그분의 이름은 계속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항상 배우지만 세상에 대해 궁금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그래서 항상 탐구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려고 하고, 기업을 할 때도 어쨌든 기업 윤리에 입각해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신이 계시다면 그 신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청년 때는, 우리가 젊은 날에는 탐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하지만 그것 말고 더 있다 이거예요. 더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배우는 것을 추구하고 질문도 하고 답을 얻고자 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기 전에는 답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지 않고는 답이 안 보여요. 내가 죄인인 것이 주님 앞에 깨달아지지 않고는 답이 영원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철학을 얘기하고 새로운 신학을 말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새로운 목회를 말할까? 물론 새로운 목회는 계속 연구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항상 배우고 질문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야, 내가 주님 믿으면 정말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여기 말세 때 이럴 일들을 지금 버젓이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야, 저 사람은 탐구정신도 강하다, 날마다 배우고자 하지만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괜찮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또한 고난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뭐 하셨느니라?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삶이 안 괜찮기 때문에, 사실은 안 괜찮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살 힘을 얻기가 어려워요. 안 괜찮은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괜찮지 않은 사람은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해요.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하지 신앙적인 도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쉼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말세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것을 믿는 것 같지만 진리에 순전한 것,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을 쪼개 드린다는 사실이 너무 허망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허무맹랑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신데, 이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창 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가운데서 내 마음이 식어 떨어졌는데 그 사랑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지도 못하는 바로 그 주저앉은 그 자리로부터 나를 건져내셔서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만하게 참으면 됐는데 더 오래 참게 다시 힘을 주시고 이만 인내도 충분한데 또 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새롭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10절부터 있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의지로 열심히 하나님 믿었지만은 눈에 살기만 등등했죠. 눈에 살기가 왜 등등하겠습니까? 야, 나는 죽으라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막 그러니까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론 예수님이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그분의 의지가 정말 굳은 결의가 있는 사람이 맞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의지와 자기 믿음으로 이 일을 했다면 이 사도 바울도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나의 교훈, 나의 행실, 나의 목적, 나의 믿음, 나의 오래 참음, 나의 사랑, 나의 인내, 나의 박해를 받음과 내가 고난 모든 받은 것을 보고 너는 더 힘을 내라고 말하는 이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나의 의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날마다 건져내시는 그 능력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시띠 나무가 여러분 땅 속으로 물을 찾아서 500m, 많게는 2km까지 믿거나 말거나합니다. 500m는 기본, 평균적으로 500m까지 그 뿌리를 내린다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생수를 끌어 먹어야만 이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 의지의 생수를, 자기 의지를, 자기 교훈을, 자기 믿음을, 자기 목적을 전부 다 자기에게 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 이 말이에요. 힘드네요.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정말 불굴의 사나이시죠. 주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목적하지 못했던 죽음을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죽음의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순교를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려 어떤 의로운 일을 위해서 자기를 버린다든지. 이 세상에도 의인들 많이 있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를 던지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에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기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사망을 피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죽음을 삼키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도 어떤 인류의 지식도 사망을 피한다, 죽음과 싸워 이긴다, 어떤 철학도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은 어떤 비전도 넘볼 수 없는 비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당신은 자의로 죽을 수도 있었고 죽음에 자기를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살리심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히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공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 보이는 것들은 다 괜찮지 않게 만들고 더 이상 사랑으로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이죠. 경건의 능력을 힘썼지만 이제는 경건의 모양만 좀 갖추어 갈까? 대충 할까? 하고 생각할 때에 주님께 연결된 사람, 주님에게 마음이 개합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나의 교훈이 약해졌을 때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고 나의 행실이 뒤로 물러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행실이 다시금 새로워졌고 나의 목적이 힘해졌을 때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목적이 다시 새 힘을 내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디모데야, 네가 지금 바라보는 환경이 뭐냐? 바로 그런 환경 아니냐 이거예요. 너를 넘어지게 만들고 사랑하지 않게 만들고 대충 섬기게 만드는 환경이 네가 지금 서 있는 환경이 아니냐. 그러나 너는 거기서 돌아서서 주 예수의 생명생수에 네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건져내실 것이다. 우리가 오래 참기 원합니다만은 오래 참다가 보면은 욱 올라와요. 우리 사람의 인내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욱하시죠? 저도 욱합니다. 제가 언제 욱하느냐면 공차할 때 욱해요. 좀 전투력이 좀
세져가지고 저보다 체력이 2배 된 사람도 제가 막 쳐버립니다. 막 어깨로 밀어버려요. 그러다가 하지 말아야 될 태클을 한다든지 괜히 그냥 이유도 없이 저를 치면은 욱 하고 화를 내요. 이렇게 화를 냅니다. 우리의 인내의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오래 참음의 분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우리가 그것이 연장될 수 있느냐?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이것을 인내를 배울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하면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는 더욱 인내할 수는 인내를 공급받을 수 있고 주님께로부터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구원에 관한 구절이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또 3장 15절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닌 게 분명한 겁니다. 이 천국 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요, 이렇게도 믿음 안에 믿음으로 새롭게 살지 못하게 환경 속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그게 뭡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네가 배우고 확신한 것인데 이 성경이 하는 일이 뭐냐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이 뭡니까? 오래 참음과 이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당하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났지만 다시 주님의 거로부터 구원을 받아 다시 건짐을 받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지혜를 내가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나의 과거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힘을 받아요? 모든 성경에 있는 이 감동하신 하나님의 감동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때로 내 마음이 식어질 때 교훈받고 내 마음이 그냥 무너질 때 책망받고 그냥 경건의 모양만 대충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바르게 하기, 바로잡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주님의 경건의 능력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의로 교육하시는 이 말씀으로 공급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 생명의 말씀인가요? 천국 가는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실제로 돕는 말씀이 생명을 계속 공급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모든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신다고 한다면 정말 큰일 난 거예요. 나는 이미 안 괜찮아요. 나의 신앙은 이미 안 괜찮아. 주변을 바라보거나 나를 보거나 안 괜찮은데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혼자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나의 위로에 속아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자꾸 다독여봐야 나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상태에서는 사랑 못합니다. 절대로 이런 상태는 믿음 못 가져요. 이런 상태는 결단코 인내하지 못합니다. 꾸역꾸역 사는 것일 뿐이에요. 꾸역꾸역.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 너를 시험하게 들게 하는 사람도 많고 비록 너의 신앙 자체도 든든히 세워져 있지 못하지만 그 세워져 있지 못한 신앙을 누가 건져내느냐? 모든 성경이.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명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괜찮은 것이 그건 정상입니다. 둘러보면 안 괜찮아요. 저도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요즘 우리가 다 안 괜찮아요. 얼마나 안 괜찮은지 가끔 제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울컥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끔 울컥해.
뭐가 잘 안 돼도 울컥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이 산다는 것 자체가 그 회한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고 이병철처럼 뭐 일가를 이루어도 회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한 때문에 우리가 울컥하고 인생이 연민스럽고 막 그런 것입니다. 안 괜찮아요, 우리가. 안 괜찮으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청년처럼 인터넷 편지 좀 써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모든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감동으로 준 것이 맞다고 한다면 나를 이렇게 안 괜찮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지 마세요. 나를 스스로 혼자 나를 속이면서 거짓 위로를 하면서 내 영혼은 이미 상처받아가지고 한 사랑도 못하고 한 미도도 못 가는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데 나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세요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기로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1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입니까? 아멘. 온전하지 않은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이게 너무 진실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가 너무 진실되잖아요. 그 너무 사실적이잖아요. 야, 정말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안 괜찮구나. 우리가 정말 돌아보니까 안 괜찮은 환경에 있었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야, 정말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었어. 그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환경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능력과 영광의 주님이 맞구나. 이 두 가지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를 건져내신다는 이 고백, 나의 이 마음 상태에서부터 건져내신다는 이 고백,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이 품고 갈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주장할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할 내용이 뭡니까?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빛이, 저는 지금 말씀 전하느라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지만 여러분의 눈빛도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답이 아무데도 없구나. 인생에 무슨 오면 답을 찾느라고 하다가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처럼 허망한 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이 감동하신 말씀이, 그리고 주님이 사망을 멸하신 이 주님의 그 놀라운 섬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졌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헤매다가도 주저앉아 있다가도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항상 있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돌아가 눈물 뚝뚝 흘리고 의지할 주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냥 억지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근근히 하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경건의 모양만 잔뜩 쌓아가요. 다 불살라 없어집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다 불살라지고 다 떠내려갈 거예요. 그런 믿음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오직 경건의 능력만이 주님 앞에 보배롭고 아름다운 결실 열매로 남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들한테 맡긴 게 아니라, 네가 맺으라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힘들 때 건져내시고, 아멘 합시다. 모든 감동한 말씀이 우리를 건져내시니 우리는 누구든지, 거기에 의뢰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세임을 얻게 되고 경건의 능력을 도전하게 되고 오늘도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되고 사랑을 더욱 도전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냅시다. 코로나 나쁜 것이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억지로 우리를 위로하는 힘을, 억지로 힘을 내라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생명의 말씀이 주는 도전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초대교회 디모데가 받았던 도전과 똑같은 도전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괜찮으신 여러분, 안 괜찮다고 좀 우시고 또 기도할 때 그냥 지쳐 쓰러져 그냥 퍼져서 기도하지 마시고
좀 울부짖기도 하시고, 나 이렇게 만들려고 교회로 이끈 게 아니잖아요, 주님. 나 이렇게 고생하고 안 괜찮은 신앙 억지로 괜찮은 것처럼 신앙하라고 나를 여기로 인도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마땅치 않은 사람, 만족스럽지 못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 하고 매달리자 이 말입니다. 인터넷 편지 좀 써주세요. 다들 너무합니다. 이렇게 매달리자 이 말입니다. 떼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반드시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